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30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예수님은 그냥 시킨 대로 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킨 대로 하시고 그냥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수동적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와 조금도 다른 뜻을 행하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수동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모함으로 아버지의 뜻과 일치되셔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결정을 합니까?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모든 결정과 모든 생각과 뜻에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합하셔서 하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데 익숙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는데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죄 가운데서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어도 우리 안에 또 죄성이 남아있거든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죄성과 싸워야 되는데 이 죄성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맘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게 죄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게 죄 중에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죄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빗나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빗나간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을 못 느낀다. 여러분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결정하는 일에서 가장 첫 번째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해야 됨으로가 아니라 하려 함으로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기꺼이 따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는다. 이게 수동적이 돼서는 안 되고요. 즐거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요한에게 증언을 받으셔야 될 그런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왜 요한에게 증언을 하시게 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말할 때, 내가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말을 합니까?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합니까? 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말을 합니까?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말을 합니까? 우리가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또 하나는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일에 있어서 훈련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나는 딴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없어요. 이런 분들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은 또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더라고요. 난 딴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이러는데 그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인 분들이 그런 말을 또 잘하시더라고요. 난 딴 사람한테 영광 받을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는데 남들을 아주 무시해.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 하거나 영광받으려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부름받았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아주 성격이 복된 거죠. 나는 딴 사람한테 내가 뭐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막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들을 또 곧잘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극단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요 남들 막 무시하거든요. 우리는 높아지면 섬기는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높아지면 남들을 무시하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안 그런 것 같지만 자리에 올라가 보면 달라져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다 섬기는 마음 같은데 자리가 올라가면 바뀌는 분들 참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올바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질서로 보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올바른 신앙은요,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참된 섬김은 그냥 인간적으로 비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굴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는데,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데, 너희는 여러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희 하면 다 우리라고 생각해가지고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곧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어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그 음성을 못 들었다는 말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그 형용을 아무 때도 본 적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용을 봅니까? 봅니다. 이건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상하게 생각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못 봤다, 이 말은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왜 그러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받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습니까? 그가 보내신 이, 예수님이죠.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생을 얻는다고 해서 성경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안 나온다. 성경을 올바르게 보면은 성경 말씀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방법인데 성경은 열심히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님께로 가는 게 영생 얻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생 얻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나에게 나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너희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입니다. 저는 사실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요, 저는 과장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정말 제가 함부로 판단하기는 그렇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정말로. 하늘나라는요, 그냥 온정적으로 그냥 주님 그냥 대충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사람은, 정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결정하시는 분이 주님인데, 너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아는 척할 텐데 나는 그들을 아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한다고 할 텐데 나는 그들을 아는 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진지하게 늘 하나님 앞에,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는 분들은 오히려요 근심하고 염려하더라고요. 내 믿음의 상태를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오히려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니신 분들은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만만해요. 오히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 믿음을 돌아보면서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하여 근심하고 이렇게 되는데, 하늘나라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닌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근심도 안 하더라. 그 근심 안 하는 특징이 뭡니까? 금방 보면 여러분의 삶도 보면 알아요. 하루 중에 내 죄를 인하여 근심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근심하면서 고백하시는 분들이 과연 어느 정도 될까?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범하는 이 죄를 근심하면서 고백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정말 그렇게 많지 않다. 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자기가 어디에 처하게 될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때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 아닙니까? 후회한다고 뭐 소용은 없어요. 다른 거는 후회하면 돌이킬 기회가 있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막상 심판대에서 후회하게 되면요, 그거는 더 이상 기회가 없거든요. 차라리 너무 자신만만한 것보다, 어떤 분들은 확신한다 그러는데 너무 자신만만해요. 오히려 염려하시고 나 정말 이 믿음으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까? 오히려 염려하시는 분들이 그 염려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회개를 해요. 근데 오히려 너무 자신만만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필요도 못 느끼더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11조 꼬박꼬박 하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정말 철저하게 하는데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나한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 나한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41절, 이것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에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은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영광 받기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믿는 자들만이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거듭난 자만이요. 바리새인들은요, 본인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들이 돌리는 영광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무섭죠.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본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게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하죠. 사랑하면요,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저한테 그런 방법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건 어떻게 해야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면 저한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데 죄를 미워하고 주님께로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하십니다. 44절. 이게 우리 얘기일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너희들이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시지도 않고 너희들에게서도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한테서 영광을 받지 않으시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지도 않으신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면요,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랬는데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바리새인들끼리는 율법 잘 지키시네요. 훌륭하시네요. 신앙생활 잘하시네요. 11조 생활도 잘하시고 본인들끼리 서로 칭찬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 받으시나? 아예 안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겠습니까?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에 너무, 기도를 한다는 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기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생활을 한다 그러면 심각하게 내 기도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바리새인들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안 하는데 그냥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나타내는 기도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안 받으셨어요. 그들의 예배, 그들의 헌금, 그들의 기도 생활, 그들의 율법 지키는 거 전혀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 본인들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내가 살아온 인생의 날들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인생 동안 염려하며 살아왔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왔던 것,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한 거라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심각하게 자기 믿음 돌아봐야 될 분들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러면 그럴 바에 나 아무것도 안 합니다. 대단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참 믿음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깨닫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바른 믿음은요. 제가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안 해요. 이게 대단히 악한 육신에서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은요, 혹시 남들이 나를 오해했어? 그럴 수도 있어요. 오해해서.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성심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믿음으로 제가 하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심지어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며 살아간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라. 그러려면 사람에게서 영광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께 순수하게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영광을 취하시고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취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시고 겸손히 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고 믿음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